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즉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붙들려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제자인 그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문이 닫혀있고 즉 잠겨있는 그 집 안으로 제자들이 모이는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상태인데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장차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으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의 삶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증거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래서 평강이 너와 함께 있으라. 샬롬,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거듭하여 에이레네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뭔가 이렇게 풍족하면 마음 편하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어째요? 마음이 벌써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신 이 평강은 우리가 뭔가 설사 무슨 일이 잘 안 풀려도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이 평강은. 다니엘이 3주 동안 빵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3주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힘이 다하고 받은 이상의 그 비전, 환상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어루만지며 다니엘을 위로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샬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에 다니엘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라 하는 말이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도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다가 탈옥해가지고 어떤 죽은 사람 여권으로 가명을 써서 캐나다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한국 여자를 어떻게 속이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약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뉴스 보셨어요? 그러다가 알바니아와 한국 경찰이 협력하여 그 사람을 잡아서 알바니아로 보냈습니다. 그 범죄자는 20년 이상 평강 또는 평안이 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죄를 품거나 숨기고 있으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상황, 환경 또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된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자기 통장에 계좌에 돈이 있으면 좀 풍족하면 평안하죠.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왠지 그냥 좀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저부터도요. 계좌에 돈이 그냥 막 이렇게 곧 바닥나게 생기면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다 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제다. 예수님이 주제다.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집의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송함과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론의 힘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또한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이나 거듭 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 선교는 요한복음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 사명, 이 선교, 미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미션,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미션, 선교 또는 사명은 멀리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일하고 있는 곳, 지금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과 사랑과 배려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아버지께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서울 1호선 전철에서 지하철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사가 그 CCTV로 다 보나 봐요. 기관사가 보니까 CCTV로 보였는데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분 내려주세요. 안 내리면 전철 출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전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전도한 사람 내린 후에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지금 입으로 전도하는 입으로도 물론 기회가 다 해야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참 어렵지만 감동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주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태워달라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갈 일이 없는데 태워달라는 전화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실 좀 부담도 되지만 어쩔 때는 제가 알아야겠다고 그러고 태워다 드리고 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섬김에 살고자 하는 사는 사람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게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어쨌든 저도 그래서 아내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따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요. 참 이렇게 매 주마다 오셔가지고 제 이 부족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 또 예수님의 이 후 하는 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은사 집회 하는 분들이 이걸 좀 이용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0일을 더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성령이 오심을 예수님 입장에서 약속 혹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 집회하는 그런 분들은 이걸 굉장히 이용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문맥상으로 그렇게 그걸 이용해도 되는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약속 혹은 축복은 확실하게 40일 후, 즉 오순절 강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 역시 제자들이나 우리 신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하는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친구라든가 만난 이웃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공로를 인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걸 믿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확실성 이것을 신자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받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죄의 용서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죄를 사하면 용서함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사함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말씀을 받지 않으시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이죠. 전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한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과 서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 즉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첫 번째는 이 반석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반석이다고 보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냐?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이 반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거 이제 천주교에서 좋아하는 해석이죠.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교황의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장, 네 가지 해석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다 이게 딱 잘라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 우리 합신 교단에서는 주로 이 반석을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해석이 다 100% 맞다, 100%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예.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설교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했는데 이건 베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신자들은 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일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 천국 문이 열리는 열쇠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 열쇠는 누가 열어주신 것이냐? 그 문은 누가 열었냐?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믿고 그냥 막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천국 열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열어주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그 공로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제 지구마을 가서 두 가정에 제가 그 냅킨 다이소에서 이렇게 가성비가 있는 거 있더라고요. 내가 냅킨 세트 하나씩 갖다 드리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아직 다 생감자더라고요. 생고구마. 그렇지만 어쨌든 생감자인데 생고구마도 저는 모르잖아요. 일단 가서 하나씩 갖다 주면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그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시냐고. 안녕히 계세요. 오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그분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닫힌 것이 천국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들은 닫아놓은 것이죠. 혹시 몰라요. 영혼이 닫힐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또 믿겠습니다 하면 이제 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문 열쇠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천국을 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믿고 설교할 뿐이고
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막 누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어때요? 소문내면 안 되고 살짝 몇 사람 좀 아주 신실한 사람 한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그 형제든 그 자매에게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세 증인을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처럼 같이 가서 권면을 하라고 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죄의 문제 역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를 권면하여 듣고 회개하면 천국 문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전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도요 전도를 하면 혹시 잡아갈 수도 있는 이제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체를 하다가 이런 데서 막 예수 전하세요 한다고 해서 기관사가 당신 안 내리면 이 기차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법으로 아예 미국에서도 학교 안에서 전도를 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야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쇼츠 같은 거 보면 말이야.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짧은 동영상 있죠. 아주 우리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여자 권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 전차에 모여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정정 다른 사람 들을까 정정 미안해갖고 이렇게 통화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들고 아무개 권사 잘 있었어 하면서 자기 딸 자랑 아들 자랑을 계속 한 몇 분을 늘어놓는 거예요. 옆에서 막 해갖고 조롱하는 그 영상 놀라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참 믿는 사람이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우리 삶으로 우선 내 가족, 내 아내, 남편, 자녀들, 자손들을 내게 감동을 줘야죠. 사실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죠. 네. 어떤 그 신부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말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서 있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럼 어때요? 좀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신부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신부님, 제가 문을 잡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또 안 오고 그냥 계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 작은 거, 문을 열어주는 거. 이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딱 제 뒤에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딱 문을 잡고 있다가 뒤에 분 보고 뒤에 분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 분에게 손잡이를 딱 잡게 하고 딱 들어오는 거. 이 작은 배려지만 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동을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평강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천국 열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14장입니다.